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 주고 넘주시는 감사로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감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위태위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하다는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고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 몸으로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용적으로 보면 교회로 부름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을 보면은 바깥으로 불러 모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함께 몸담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무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특별히 본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약 10년 동안 만 킬로를 다니며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신앙과 직결됩니다. 곧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직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대해서 그는 또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잠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하였다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셨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그는 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어 충성으로 다하며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금성 최후의 환관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나라 말 철의 여인으로 알려진 서태후의 모습을 환관들이 옆에서 지켜보며 기록했던 글을 모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온갖 권력을 서태후가 다 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숙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대소변을 먹여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오래 살면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아기를 갓 낳은 산모가 있습니다. 젖시부러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세상 진미는 다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니까 젖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양옆에 눕혀놓고는 그 젖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권력을 유지해 나갈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병인 화류병에 걸려서 급사하고 그런 말미암아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서태후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 그리고 그 축복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최강의 권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왕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국의 권세도 아닙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앞에 세상의 제국들, 왕들 다 굴복하여 사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긴 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제국, 어느 나라, 어느 국가보다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복됩니다. 이미 지상 최고의 권세인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가 황제도 제국도 이기지 못한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긴 까닭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2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자, 첫째 왕, 즉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이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악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자비와 사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는 감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감사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경주 남부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경주 남부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로 채워져 있고 피로 적셔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있고 또 그 사랑과 또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교회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헛된 신도, 세상의 헛된 우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머리로 모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급식표를 6천만 명분의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나눠서 급식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6천만 명이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있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한의 5천만보다 더 많은 6천만 명분의 그 급식표를 만들어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천만 명은 국가가 부양해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거 1970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주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을 휴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등 신랑감이라 그러면 미국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3대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그 생각을 쭉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때는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첫째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엔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들 때에 가면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1순위가 일이고 2순위가 엔조이고 3순위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손주대에 가면은 또 한 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1순위가 엔조이가 됩니다. 이제는 먼저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일이고 교회는 그들의 생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미국의 불행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청교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자기 집을 지은 것 아니었습니다. 집을 짓기 이전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기 이전에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신앙이 미국의 위대함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금 그들은 급전직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너무나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왜 민주당의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참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몇 가지 쭉 분석을 해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민주당의 클린턴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만 지지한 것이 아니고 타 나라에까지 압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을 법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자기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라. 그래서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극성을 부른 줄 아십니까? 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 종교 양심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적 종교 양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피워볼 때에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대상 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강대상 위에서 소수자들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결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그걸 반대하더라도 성경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낙태를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여성의 그 표를 자기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낙태를 지지하면은 여성들의 표가 자기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못한다. 성경적인 성경의 종교적인 양심을 나는 지지하겠다. 성경적인 결혼관을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낙태를 나는 반대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것이 보수층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떠난 이에 이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결코 그러한 모습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바울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곧 제사요 예배입니다. 또 이것은 삶이기도 합니다. 삶이 제사가 되고 제사가 삶이 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입술의 열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찬송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사가 떠 있고 그 기사들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전부 다 보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또 냉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화해져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치관 속에는 감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이 그 입술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성도됨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한 겁니다.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아가서 마침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최후의 영생을 얻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삶이 감사의 삶, 찬양의 삶 되어서 최후의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현대인은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흔히 아이싱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싱킹이 뭡니까? 내가 노래를 하는데 왕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확신하는 자기 긍정의 삶을 빗대어서 아이싱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싱킹이 이 설교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 강단을 들어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이싱킹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휴스턴 레이크 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자기 긍정을 열심히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 시간에도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막 외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하게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자기 축복, 자기 성공을 늘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나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했던 수성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은, 순회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찾아가는 교회가 바로 수성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메시지도 조엘 오스틴 목사의 메시지와 비슷했습니다. 자기 긍정이었습니다. 아이싱킹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파산되고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에 어머니를 보십시오. 자기는 밥 지을 힘조차 없어. 지금 힘없이 자기 혼자라면 그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굶는 것을 보지 못하여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하며 자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유싱킹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노래 부를 수 있고 복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감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대환란 이후에 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과 장로들이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감사는 뭐냐면은 경배였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세세토록 영원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영원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아이싱킹의 삶이 아니라 유싱킹의 삶,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감사와 축복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해서 세상에서 잘 되어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에 더불어 찬양함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경주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권세요 교회가 힘입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삼으심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늘 감사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